아, 저는 지금 이곳에 어떤 강연을 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계하고자 하는 내용들 또한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말씀 읽기 순서들이 있죠. 그 말씀 읽기의 순서들을 따라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고요. 저 또한 이 말씀들 앞에 여러분과 함께 저도 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의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게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말씀들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무너져 있는 거룩의 기준을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왔었는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초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말씀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는 토라 포션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들이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타즈리아와 메조라라고 하는 포션을 한 주에 다 읽는 더블 포션 주간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분량도 2배이고요. 부어지는 은혜도 2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타즈리아는 잉태했을 때라는 뜻이고요. 메조라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 생명이 출생하는,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감격적인 말씀들과 악성 피부병, 나병, 즉 살이 썩어 들어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사실 되게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로도 사실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출생하여서 생명이 시작되자마자 사실은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영이가 56일 됐어요.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나와서 인사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도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가슴이 흐뭇해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참 그들의 모습이 귀엽고 얼마나 생기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아무런 죽음의 흔적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에 선명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키도 크고 성장해 가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늙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나병에 관한 규례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을 포함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 국가적인 형편까지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 전체가 급격하게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정말 말도 못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사회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야 하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쪽은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어요. 가짜 보수주의자들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면서 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몰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지금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눈이 심각하게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독교, 한국 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하죠. 종교 통합은 날이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이 모든 것 앞에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주류를 자처하는 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한다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악한 지도자를 강단에 서슴없이 세우면서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그들이 교회 강단에서 참남한 말들을 내뱉도록 허용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그야말로 정말 비관적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기 수원시 전체가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다고 도로를 통제하고 행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마음이 기쁘거나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퍼레이드에서 복음이 전해지나요? 자기 만족, 자기 과시일 뿐이고요, 음란한 자위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비관과 절망 속에 갇혀 있고요,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채로 온갖 중독과 음란의 문제들이 그들의 삶과 사회 곳곳에서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상황이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뭐만 하면 요즘에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미쳤어요. 제정신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나 절망일까요? 아무런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이에요. 그냥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면 되나요? 무슨 뭐 연합 집회를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성명서를 내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상황은 분명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사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몇몇 지도자들의 성향 문제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인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분석을 아무리 해봐도, 전략을 아무리 세워봐도 근본적인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들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히브리어로는 짜라아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짜라아트, 악성 피부병의 본질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직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정작 그 사람의 피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즉 이 병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살아있으면서 썩어가는 상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지 피부과적인 질환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군가 이 병이 걸렸었나 보다, 안 됐네, 아프겠네, 그 삶이 어렵겠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나병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이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원래 썩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래 의도였습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이 썩어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살이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문제, 이 사람의 피부가 살이 썩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썩어짐 그 자체가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가 이 사망의 몸, 즉 썩어가는 몸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짜라하트,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병은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썩어가는 육체, 그래서 진영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모든 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짜라하트가 특별히 더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종류의 부정함들은요, 저녁이 되면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거나 정결례를 통해서 씻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달라요. 나병에 걸린 자는 일단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환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누군가가 나서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 고립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 짜라하트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상황과 정확히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이 하나님 나라와의 단절, 에덴의 풍족한 공급에서의 단절, 하나님의 친밀함과의 단절이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겪게 되는 이 친형 밖으로의 추방은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부터의 총체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나병의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병의 실체예요. 이 병이 낫기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썩어짐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병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이 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들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는 것이죠. 곧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누구의 죽음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옷을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은요, 우리의 신분과 상태,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썩어 죽어가는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근본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지적 행위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치유와 구원을 호소하는 가장 진실하고 애절한 기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존망 앞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면서 내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내가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진실한 기도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바로 이 행위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부터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해요. 이 나라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서가 틀렸어요. 내 죄, 우리의 죄를 먼저 정직하게 그분 앞에 실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끝내 안 하고 있는 채로 그냥 해결해 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가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합니까?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돼요. 나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회장이고 사장이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의사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환부를 의사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단도 가능하고요, 치료도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자가 자기가 아픈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픈 데를 막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 있다면서, 부끄럽다면서 굳이 이런 데까지 우리가 보여줘야 되냐면서 환부를 숨기는 거예요. 이거 뭐 약 먹고 기다리면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기 아픈 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누가 고치나요? 그 환자가 자기 옷을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바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얼마만큼 참아주셨으며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셨나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얼마나 그동안 배은망덕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죄, 우리 정말 회개했나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그러지 말걸, 에이 그때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걸,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 전국의 교회가 다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아 예배 안 들으니까 좋다,
집에서 영상 보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솔직히 그랬잖아요. 목회자들도요. 예배 적게 드리니까 좋다. 설교 준비 적게 하니까 좋다. 재택근무하니까 좋다. 그랬었어요. 그 죄 우리 정말 회개했나요? 그때 이미 우리의 정체를 다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 그리고 탄핵 이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지금의 이 배도와 배교의 모습들, 적극적으로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 말이죠. 아무리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묻고 싶어요.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반대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의 옷부터 찢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야죠. 우리의 그 죄를 다 인정하고 실토해야죠. 정말 하나님만 구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끝끝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이요? 아니요,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짧은 표현 앞에 우리가 다 똑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옷부터 찢어야 돼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찢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로 찢어야 되는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가죽 부대입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거, 그동안 익숙하던 거, 편안함을 느끼던 거, 내가 확신했던 거, 그거 다 여러분 지금 찢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전에 모든 자기의 배경과 스펙을 똥처럼 여겼듯이 우리 또한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입술을 가린다는 것,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입술을 가릴까요? 그냥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안 되나요? 왜 입술을 가리고 하나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악한 말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그랬죠.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그랬고요, 우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말을 해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라숀 하라라고 해요. 악한 혀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험담하고 비판하고 불평의 말들을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입술의 열매가 바로 이 살이 썩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그 부정한 말들을 쏟아내던 바로 그 입술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뭐를 말해야 합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스스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함에 접촉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더 깊은 의미에서는요,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실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나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통치의 대리자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지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말을 배워서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말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한국인 부모가 낳은 자녀들은요, 어떤 말을 하나요? 한국말을 해요. 맞죠, 여러분? 미국인 부모가 낳은 자녀들은요, 어떤 말을 합니까? 영어를 합니다. 일본인의 자녀들은요,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DNA가 그런 건가요?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말을 배우는 겁니다. 한국인 아이로 태어났어도 내가 만약에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을 갔다 그러면 그 미국인 양부모 아래에서 말을 배워서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의 언어를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착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점잖게 말하라, 공손하게 말하라, 예의 있게 말하라, 욕을 하지 말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외국말일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 자리에 각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지만 다들 알아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앞에 나오는 표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다시 배운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된 부분이 어디냐? 우리의 이 혓바닥,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다 모여 있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에 읽어야 되는 말씀들, 특히 아마 룻기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 중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다른 레벨의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창조적 언어로 선포하며 소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의 몸된 교회의 역사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혓바닥 가지고 대체 무슨 말을 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냥 할 말들을 하며 사셨습니까? 필요한 말들, 해야 될 말들을 하며 사셨나요? 오히려 얼마나 그동안 우리의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 허탄한 말들, 거짓말들, 음란한 말들, 저주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했었습니까? 말이 곧 영이라 그랬고 우리의 입 밖으로 내는 말들을 하늘의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동안 대체 우리가 무슨 말들을 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생각과 믿음의 증언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믿음, 내 영의 실체가 내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금 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대체 무슨 말을 하며 지내왔는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왔나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랍시고 복음 전한답시고 뭐라고 짓거려 왔나요? 온갖 거짓부렁이들, 사람을 속이는 말들, 온갖 이교적이고 주술적인 말들을 하나님 불러가면서 성결구절 섞여가면서 그렇게 참남하게 말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요 구원이요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말들, 잘못된 거짓 증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금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회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을 우리 자신이 직접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 배우듯이 그렇게 더듬더듬이라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요청드리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부터 다시 읽자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봐야 돼요. 레위기 읽어야 됩니다. 민수기, 신명기, 호세아, 학개 이런 말씀들을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암송도 더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안 하려면 뭘 가지고 예수 믿는다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나병에 걸린 자는요 여기에 있지 말고 진영 밖으로 너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이 가져오는 가장 사실은 처참한 결과예요. 가족과 민족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단절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처참한 상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너 나병에 걸렸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저기 가,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너 나병에 걸린 자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스스로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도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얻어 걸리듯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예배 현장이 뜨겁다고 해서, 어떤 기도 모임이 분위기가 뜨겁다고 해서 거기 그렇게 갔더니 나 은혜 받았어, 그건요 그냥 그 분위기에 내가 취한 것일 뿐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 부모님이 믿음 좋으니까 나도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시겠지? 천만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만나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깨어있는 목사님 설교 좋아하니까, 내가 어떤 깨어있는 교회 모임에 속해 있으니까 나도 저절로 깨어있게 되겠지? 천만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아마 그 현장의 분위기는 거의 뭐 부흥의 절이 가라였을 것입니다. 엄청 그 열기가 뜨거웠을 거예요.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신 상황이니까 얼마나 사실 가슴 벅찬 감동의 그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동네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원래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해 동안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기어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뵈러 나아갑니다. 그 군중들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이 나아갔던 곳은요, 군중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간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요, 12해 동안 그는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12년의 시간들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게 그 사람에게는 지금 없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 피해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숨어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아갑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21절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이 혈루증에 걸린 이 부정한 인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요, 이 여인이 무슨 샤머니즘을 믿었던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가 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단체, 어떤 집단,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텐데, 저들이 심판받으면 끝날 텐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분 앞에서 단독자로서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 랍비들이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 학파들이 각자 의견을 내놓는데 최종적으로 랍비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랍비 집의 나병 환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를까? 그들도 메시아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메시아를 나병 환자라고 표현할까요? 그 근거로 그들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징벌을 받다 라는 말의 원래 단어가요, 나병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과 나병 환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부정함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병 환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은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어요. 율법적으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분은 친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그를 만지면요, 자기도 부정해지는데 예수와께서는 오히려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바로 그 부정함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썩어짐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 입은 자들 중에 영적인 나병, 즉 죄에 감염되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나병을 친히 가져가심으로써 자신이 오히려 스스로 나병 환자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신 후에요, 썩어짐을 겪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하심과 같이 그대로 그 말씀을 그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나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썩어가는 것이라면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그 썩음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나병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와께서 직접 많은 나병 환자를 그분께서 고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12제자에게도 나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냐? 나병의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핵심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나병이 그렇게 치유될 때마다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역사가 역전되고 있다는 선언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영적인 나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실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찢어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과 기대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죽지 말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겨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썩어 문드러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썩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